여행을 간다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신가요? 겨울을 힘들어하는 분은 아마 따뜻한 나라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를 순위 이제 나열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잠시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 나라 중에 스위스가 있었고, 독일도 있었고, 카타르, 미국, 영국. 그렇게 순위를 따졌더니 3위부터 나왔던 게 스페인이었어요. 그리고 2위가 있었고 1위는 어디였을까요? 캐나다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연 환경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는 나라라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몇 년 전부터 K-팝이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그리고 영화도 미나리 또 있었고 최근에는 K-푸드, 그렇죠? 냉동 김밥, 떡볶이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그 영어 사전에서는 우리나라를 통해 사용되는 단어들이 이제 사전 안에 첨가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언니, 오빠도 있고요. 한류, 대박, 이런 거, 먹방, 김밥, 삼겹살 이런 것들이 사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K컬처가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보통 나라의 구성 요소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을 때 지리 시간에도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눈에 보이는 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발현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산다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많은 나라일까요? 재산이 많고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고통이 하나도 없고 그런 나라일까? 질병 하나도 없고.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새해 이제 예수가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전이라기보다 그냥 마음을 가지고 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아닌 것부터 설명을 하죠.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즉 양식을 먹고 물을 먹는 것 이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본문 맥락인 이제 로마서 14장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비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 비본질적인 부분의 대표로 14장 앞부분에 보면 음식의 문제가 하나 나오고 절기 날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다 잘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날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지 않는다. 당시 로마에는요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 나는 이제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 고기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 난 먹어도 돼. 믿음 확실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는 안 된다. 그래서 채소만 먹겠다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뭐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냐는 다 먹어도 된다. 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고 했으니.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과 같이 논쟁이 된 게 뭐냐면 나를 지키는 문제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들을 많이 지켰습니다. 뭐 안식일 포함해서 여러 절기들이 있었죠. 그 절기들을 꼭 지켜야 된다. 이 날들이 정말 중요한 날이고 다른 날들은 그거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러한 날들만 중요하지 않다. 모든 날들이 다 뭐 중요한 거 아니겠냐. 또 꼭 그날만 꼭 그렇게 특별하게 지켜야겠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뭐예요? 자유를 더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자유로워졌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는 어때요? 특정한 규정, 어떤 원칙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하나는 뭐냐?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다 가하다.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근데 이에 반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과 원리, 이 규제들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방종으로 가거나 이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복음의 길을 가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요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식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섬김 속에서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유예요. 성경은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유를 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섬기기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서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서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지는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렸는데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스스로 종되는 그 자유를 가지겠다가 복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전제하에 하나님 나라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 단어, 이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겠죠. 의가 무엇입니까? 의리를 지키자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정의, 뭐 공의일 수도 있고. 의는 관계적인 개념이요.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니 우리도 죄 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서 가야 돼요. 보통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갈라지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이 의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이다. 뭐 정의고 공의고 또 공평하게 대하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저는 이쪽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를 보면 이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이제 삶에 대한 실천을 얘기하는데 공동체적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평강이나 희락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의가 필요하죠. 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너가 있다. 하나님 당신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과 대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육체로 있을 때 살았던 것을 해명해야 되고 어떻게 서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그 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모든 의는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털어놓으시고,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다해서 의로운 행동,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은 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 의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고, 그렇게 의로워진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은혜를 입은 존재죠. 우리 스스로 의를 취할 수 없어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존재죠. 내가 취해서 얻은 것이 아닌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이날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이 지엽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로워진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긴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명확하게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늘 묵상하고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진 존재인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가 돼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나와 관계없는 나라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평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둘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데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져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만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볼 때, 근데요 정말 심판이 있다라는 걸 그들이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심판 앞에 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 평안하게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은혜 누린 자가 주변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평강, 평화하니까 그냥 마음의 안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로마서를 잘 살펴보면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의 평안이요, 평강, 화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지면 주변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화목해집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 복음을 잘 설명하잖아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11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에서의 변화를 얘기해요. 이방인과 로마인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니 주변과의 화평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관계 속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평강, 하나님 안에서의 누린 평강이 외부로 흘러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평강을 준다, 평안을 준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 평강이 우리한테 주어지니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뭐냐면 희락이죠. 즐거우십니까? 어떠세요? 신앙생활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을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 가지고 평가할 때 있지 않나요? 뭔가 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물질이 좀 쌓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뭐 쉴 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이제 복음주의 설교자였고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 얼굴을 잘 봐주세요. 저도 이제 바뀌어 가야겠죠. 아직까지는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평안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또 희락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진 관계로 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주변과 평강을 누리고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이제 생깁니다. 만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왜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죠? 노동력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해라. 야, 영광을 돌려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 뭐 시간, 에너지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분 존재 자체로 모든 게 다 충만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광,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자고. 함께 즐겨봐. 내가 만든 거. 우리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90편 14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제가 한동안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싶어서, 삶이 기쁘고 싶고 목회도 기쁘고 싶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근데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면 우린 기뻐할 수 있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가지고 너 잘하면 그래 너는 좋은 나의 자녀야. 그래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야.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다음에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은혜를 이미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를 덧입은 존재잖아요.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의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 믿으며 사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기쁨이 어떤 조건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직장이 잘 풀리고 또 재산이 늘어나고 또 건강하고 뭐 그런 것 가지고 행복하다 기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씀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 모든 고통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에는 여기엔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고 의로워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니까 주변과 관계가 또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 산이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기쁨 안에 있으면요 어떤 환경을 우리는 초월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혔는데 그가 막 불안해하고 소리 지르며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했어요? 찬양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로써 이렇게 살면, 앞서 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요? 믿는 자의 삶이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용서하라며, 성경에 좀 손해보라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희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지 않죠.
근데 정말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전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된 존재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전시된 것을 보고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집을 살 때도 모델하우스 가서 보게 되잖아요. 먼저 우리가 천국을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나도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거하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부분이 이제 19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힘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쓰자. 우리 같이 힘써보자. 어떤 일?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제가 앞서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한 이유는 여기에 의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나요?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한번 해보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진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진 자가 이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화평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이걸 힘쓰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적용인데, 화평의 일을 힘쓰는 것은 비난하지 말자.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가지고, 이 절기 가지고 논쟁하며 싸우면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논쟁합니다. 서로 비판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비난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비판 안 됩니다.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14장이 계속 반복해는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들이거든요. 비판의 부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부정적이고요, 자주 비판하는 입술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어떤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겠죠.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떨어지는 학생이었어요. 입시에 실패하다 보니 긴장하며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자녀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엄마가 아이고 아들아, 펜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잠시 묵상을 하면서 또 떨어진다 소리를 들으면 멘탈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펜이 땅에 붙어버렸다. 땅에 붙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그래요. 늘 간사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혀예요. 이 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는 혀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의 부분, 말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격려하고 세워주고 화평을 이루는 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적용은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 생각.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15장인데 15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 2절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내 기쁨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를 기쁘게 하지 말자. 믿음이 있다면 진짜 자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가 뭐예요? 참 자유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3절 이렇게 이어지는데 3절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분 자신을 기쁘게 여겼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내 기쁨을 내려놓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올 한 해 이제 다가오는 한 해 우리가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를 누린 존재가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이 허신 담을 또 주변과 또 헐어가며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주변과 화목해지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내년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누려보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다. 그 가운데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지,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그리고 입술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또 그렇게 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